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감당해야 할 무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외울 말씀, 한 주일 동안 묵상할 말씀 33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But when Jesus turned and looked at his disciples, he rebuked Peter. Get behind me, Satan. He said, You do not have in mind the things of God, but the things of man. 아멘. 다모클레스라고 하는 사람, 기원전 4세기 전반 시칠리아 시라쿠사의 주인이었던 디오니시오스 2세의 측근이었던 인물입니다. 이 디오니시오스 2세의 궁전은요, 아름답고 값진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복종했습니다. 다모클레스는요, 이런 디오니시오스 2세의 권력과 부를 부러워했습니다. 하루는 다모클레스가 디오니시오스 2세에게 말합니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왕께서는 누구나 바라는 것을 모두 가지고 계시니 말입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폐하의 부와 쾌락을 누려보는 것이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러자 디오니시오스 2세가 말합니다. 그렇게 부럽단 말이지 알겠네. 내일은 그대가 왕이네. 자네 뜻대로 해보게나. 다음 날 다모클레스는 그의 소원대로 왕의 자리를 체험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향기로운 술과 아름다운 여인, 흥겨운 음악에 둘러싸인 그는 오늘만큼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우연히 천정을 바라보게 되고 그 천정을 바라보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날카로운 칼이 단 하나의 말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그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잿빛으로 변했고요. 더 이상 술도 음식도 맛이 없었습니다. 음악도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나? 디오니시오스 2세가 다모클레스에게 묻습니다. 하늘을 가리키며 저 칼,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저 칼이 왜 저기 있는 것입니까? 다모클레스는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디오니시오스 2세가 말합니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한가? 나는 매 순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산다네. 나의 권력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칼 아래에서 항상 위기와 불안 속에 유지하고 있지. 이 일화는요, 로마의 명연설가인 키케로에 의해서 인용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영국의 세익스피어가 권력에 집착하는 헨리 4세를 꼬집고자 그의 희곡에서 사용한 말입니다. 왕관을 쓴 자는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013년 저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중에 이제 이민호가 주인공인 상속자들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부제로 유명세를 탔고 아마 한국 사람들에게는 되게 익숙한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종류의 왕관이든 그것을 쓰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왕 또는 여왕을 모시는 나라는 제외합니다. 하지만 왕관을 쓸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것은 공통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인하거나 또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되고 왕관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왕관으로 표현했지만 왕관이 아니더라도 크든 작든 어떤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서 있게 될 때 그 자리에 선 사람은요, 그 무게감을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왕관과 왕관을 쓰는 자리가 주는 힘과 좋은 것들만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주는 의미와 그 자리에 서기까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비슷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감당해야 할 무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But when Jesus turned and looked at his disciples, he rebuked Peter. Get behind me, Satan, he said. You do not have in mind the things of God, but the things of man.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입니까?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본문이 사용된 원어의 의미는 강하게 꾸짖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강력하게 예수님을 꾸짖으며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의 항변이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을 오늘 본문 앞쪽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시고 장정만 4,000명을 포함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7 광주리를 남깁니다. 그리고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셔서 맹인의 앞을 보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8장에만 그렇고 그 앞에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일생일대의 위대한 고백을 했던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고 물어보았을 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주님과 함께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믿음으로 엄청난 고백을 했던 베드로라 할지라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으로 불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 안에 있는 사단이 있음을 본 것입니다. 광야에서 자신을 유혹한 사단이 이번에는 베드로의 얼굴을 하고 또다시 자신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 유혹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거지요. 고난 가운데 가지 말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동안 기다렸고 베드로가 배워왔던 메시아는 그들을 구원해 줄 존재여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로마를 힘과 권력으로 누르고 자신들이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왔던 것을 되갚아주고 이제는 그들을 힘들게 했던 힘과 권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는 존재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사야를 비롯한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겪어야 할 고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짊어져야 할 무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메시아가 줄 힘과 권력과 자유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계셔서도 안 되고 당연히 죽으셔서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항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거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조롱과 비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무게입니다. 이러한 삶은 매일 우리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결과 주님의 생명력으로 우리는 매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두 번째,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Then he called the crowd to him along with the disciples and said,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지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따를 수 없다는 것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의 자리에 자신을 두지 않는 것. 내가 아니라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라 이 사실을 믿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나치게 자존감이 낮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이들에게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렇지 않아도 자존감이 낮은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버리냐라고 항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만하게 자랑하는 사람이나 스스로 못났다고 한숨을 쉬는 사람이나 그 속은 내면은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면 자신을 너무나 깎아내립니다. 잘 되면 자신을 올립니다. 자신의 삶의 중심이 주인이 나라는 거죠. 내가 주도하는 나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또는 나의 눈에 성공적으로 보일 때는 기뻐하거나 자랑할 수 있지만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원망하고 패배감 가운데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일 때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죄인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구원의 소망은 없습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교만하던 못났다고 좌절하건 내가 주도하는 인생의 결말은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 부인의 시작은요, 나의 구원을 나의 손으로 쟁취할 수 없다는,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은 자기 목숨을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목숨 걸 만큼 열심히 살면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운이 좋거나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되면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부모들 중에 정말 큰 성공을 거둔 부모의 자녀들도 그것을 배경 삼아서 또 하나의 성공을 거둘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천하를 얻을 만큼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의 목숨은 하나님께 있음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교회의 욕망과 인간 그리스도인의 욕망과 무관치 않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도 온 천하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인정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야망과 유익만을 계속 주장하며 살면 그것이 온 천하를 얻는 방법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망의 길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사람의 목숨보다 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나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자기만을 위해 산다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계속 내 뜻만 주장하며 산다면 결국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라는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이끌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위해, 그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 나 자신의 주장과 이기적인 욕망을 포기할 때, 그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할 때 오히려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또 그 영광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살 길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커져야 커지고 높아져야 한다는 우리의 믿음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꿈이 혹시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닐까? 성공한 교회의 목사나 성공한 성도가 되고 싶은 꿈, 예수님을 높여서 자신을 높아지려는 바로 그 꿈을 말하는 거죠. 그 꿈을 위해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음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우리가 참여해야 할 것은요, 십자가를 지고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과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이 충돌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몇 퍼센트의 낮아짐과 몇 퍼센트의 높아짐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혹시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과 부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예수님을 압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렵지 않을 만큼 부유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가진 당연한 욕구입니다. 이러한 욕구는 사회를 발전시키고 가정을 튼튼히 합니다. 이런 것까지 욕심이나 욕망이나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욕심과 욕구의 경계가 아슬아슬한 것도 사실입니다. 욕구와 욕심 사이에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경계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는 게 잘못이 아니라 부유해져 갈수록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 능력과 책임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부인하고 져야 할 자기 십자가는 그리 거창한 십자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필요 이상의 비장한문 교회와 신앙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요, 이웃에 대한 공감 능력의 십자가이고 책임감의 십자가입니다. 낮은 곳에서 공감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죽어야 다시 사는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이웃에게 공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약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일까? 이 질문 속에 죽어야 다시 사는 십자가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게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If anyone is ashamed of me and my words in this adulterous and sinful generation, the Son of Man will be ashamed of him when he comes in his Father's glory with the holy angels.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세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세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의 본능과 탐욕이 추구하는 무엇인가로 채우는 세대를 말합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즉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괄시하고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에는 여러분 지름길이 없습니다. 유약한 인간은 편법을 써서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지만 신앙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공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러니 그저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으로서의 고난입니다. 따라서 이 고난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 고난 뒤에 반드시 승리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곧 심판의 주로서 아버지의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요. 이것이 인자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갖게 되는 참된 소망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견뎌야 할 무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견뎌야 할 무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무게를 감당하다가 우리의 삶이 끝나야 한다면 정말 억울할 수도 있어요. 사순절기를 지키는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For the message of the cross is foolishness to those who are perishing,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May I never boast except in the cross of our Lord Jesus Christ, through which is the world has been crucified to me and I to the world. 아멘.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두 번째 주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견뎌야 할 무게를 묵상하시면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견뎌야 할 그 무게를 우리가 무시하고 권능과 능력으로 내가 무엇인가 누리기를 좋아하는 것에만 내 마음을 빼앗겼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 여러분 각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이 시대에 살아가며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시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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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을 걸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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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짊어지어야 할 그 무게를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왔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에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저희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세상 가운데 주님과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